첫날, 새해 첫주 주일 낮예배, 우리 신년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새해는 이런 성도가 됩시다. 시작. 한번 죄송하지만 옆에 분이 보시면서 새해는 이런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새해는 이런 성도가 됩시다.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 우리 안에 이 인격 안에는 인격을 뭐라고 하느냐? 인텔리전트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참 인격적이다, 인텔이다. 인텔리전트. 우리 안에는 다 인격이 있어요. 사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성과 감성과 이 의지에 관한 부분의 형성을 인격을 이루는 겁니다. 누구든지 인격이 있어요. 아기는 아기의 인격이 있습니다. 또 청년들, 중년들, 장년들 다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격 이 안에는 쓸모 있는 부분과 쓸모 없는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에 과연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고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 해오셨지만 올해는 좀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를 바라고, 열심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열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또 열심을 다해서 전도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가정도 열심 있는 가정으로 서로가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중동 지방에서 여러분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는 레바논이었습니다. 레바논. 왜냐하면 이스라엘하고 가깝잖아요. 레바논의 백향목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참 좋은 말씀이고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게 변화되고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 솔로몬의 성전에 모든 그 건축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고레스 왕이 그 모든 레바논의 백향목 아름다운 것들을 다 보내서 성전 재건을 이루게 했거든요.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해에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 감람나무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감람나무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원래 박토에서 잘 자라고, 박토, 이게 척박한 그런 땅에서도 잘 자라고 해를 거듭할수록 열매를 많이 맺는 특성을 지닌 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감람나무 열매에서 짜는 착즙하면 그것이 올리브유가 됩니다. 그 올리브유를 짜면 첫 번째 짜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져갑니다. 두 번째 짜서 나오는 기름을 왕에게로 가져가고, 이렇게 짜면 짤수록 기름이 나옵니다. 짜도 감람나무, 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더라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해를 거듭할수록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나무의 특성,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박토, 좋은 땅에서 자라는 나무도 있지만 박토에서 자란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환경과 삶의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참 박토와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켜가기가 어렵고 또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참 이 세상에 죄와 싸우고 또 피 흘릴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믿음을 지켜가는 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두 가지를 하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지켜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육신에 관한 일이 아닙니다. 영에 관한 일입니다. 사람의 구성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이성광 목사가 살아있다 그러면 내 몸 안에 내 영혼이 들어와 있어요.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의 정말 본질은 뭐냐? 이성광은 누구냐? 뭐냐? 영혼이 됩니다. 성경은 이 몸 안에서 나의 영혼이 빠져나오면 그것을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 내가 살아있는 한, 지금 살고 있는 한 우리는 두 가지, 우리 신앙인들은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을 하고 있고 육신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활을 다 포기하고 나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극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삶도 잘 영위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천상의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리도록 살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고 지금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영적 생활에 있다는 것을 또한 아셔야 됩니다. 육신의 생활이 영적 생활보다 앞서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으로 생각하고 항상 영으로 마음의 결단을 채우고 영에 관한 하는 믿음에 관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 영혼이 항상 생명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충성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지켜가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언제 하느냐? 그것을 육신의 삶에서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바라건대 우리 성도님들은 올해는 좀 더 믿음을 가지셔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열심을 가지셔서 올 한해는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고 영적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영적 생활을 지속하려다 보니 이 믿음을 지켜가는 상황이 척박할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정해서 물질도 드립니다.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헌신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또 잠이 부족하고 쉴 시간이 부족한데도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셔서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영적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쉽게 그냥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생활은 내가 힘쓰고 애쓸 때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 환경에 부딪히더라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감람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니 오늘도 변함없이 올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믿음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라고 내가 영적 사람이니까 영적인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삶 속에서 많이 맺는 분들이 되셔서 올리브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9절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아멘.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와 헌신들이 이 믿음을 지켜가는 일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가정을 구원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교회를 부흥시키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큰 축복이 교회를 막 세우기도 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축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모습과 나의 모습과 축복은 저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야곱과 같은 영적인 믿음의 욕심도 가지셔야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이기고 지켜나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욕심은 한없이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의 욕심,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리라. 오늘 감람나무가 더 열매를 맺은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과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무화과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잎이 무성해서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주고 속으로만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화려함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화과나무와 같이 누군가의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우리 교회에도 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 이파리가 크지요. 중동 지방은 열은 온도는 높지만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에 가기만 하면 굉장히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늘에 있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 그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무화과나무는 잎이 크니까 잎이 무성하면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 안식처를 제공하는 거죠. 무화과나무와 같은 성도의 모습은 바로 누군가에게 평안함을 주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여, 내가 누군가를 평안하게 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들을, 자녀들은 또한 부모님을, 성도는 성도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무화과나무와 같이 이렇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줍니다. 와서 누구든지 평안함을 줍니다. 그분과 대화하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참 따뜻합니다. 따뜻한 성도. 그냥 표독스러움은 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올해는 좀 더 따뜻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마음에서 마음의 따뜻함과 평안함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의 모습부터 변하시는 거예요. 눈빛부터 변하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는 분으로 변하고, 누구든지 모습에서 참 평안함이 임하게 되고, 그런 성도들이 다 함께 하실 때 그 교회는 더 성장하게 되고 더 교회를 나오고 싶어지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따뜻한 분들이 되실 때 자녀들도 가정으로 오고, 남편이 오고, 아내도 내 품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따뜻할 때.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좋은 양식을 제공해 주듯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함을 전한다 이 말씀이에요. 풍성한 복을 받아가지고 다른 분에게 공급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또한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큰 소리로 따라하십니다. 주여,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물건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손에서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자녀들을 통해서든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든지 내 손에서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실을요, 솔로몬이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두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뭘 구했느냐?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엔 부귀가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면밀히 살펴보니 오른손엔 장수와 건강의 복이 따라야 할 것이고 왼손에는 부귀가 따르면 반드시 그에게 부가 따르면 존귀가 따라오게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부와 존귀가 따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풍성하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늘을 탁 펼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듯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권의 영통의 축복을 구한다면 물권의 축복을 구해서 많은 분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도 귀하게 쓰임받고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귀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겠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무화과 나무와 같은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입술들이 아름다워서 주의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포도나무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포도나무는 자기를 깨트려서 단물을 냅니다. 그리고 즙을 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가 됩니다. 오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있다면 이 나무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물들입니다. 특별히 포도나무는 직접적으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알알이 막 맺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에게 붙은 가지가 되면 알알이 열매들을 막 맺게 되지요. 이런 열매, 구원의 열매, 무슨 열매, 열매들의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모아져서 그것은 즙을 냅니다. 그런데 즙을 내기 위해서는 그 열매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깨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열매가 깨져야 된다는 그러한 원칙에서 벗어날 수가 반드시 깨져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물과 피는 바로 우리의 구원의 단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지 말고 우리가 말씀 앞에 산산이 자기가 깨어져서 단물을 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누군가가 그 단물을 찾아서 포도즙을 내서 깨지면 원래는 그 중동 지방에서 그 포도즙을 내서 와인을 생산하는데 거기는 그것이 이제 음료수와 같잖아요. 근데 사람이 포도즙을 다 모은 다음에 원래는 사람이 올라가서 맨발로 그것을 다 밟는 데입니다. 밟아가지고 포도 알갱이를 일일이 다 발로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즙이 저쪽에서 쭉 하고 나오는 거죠. 뭐 지금은 맨발로 사람이 그러게 하겠습니까? 고대에는 그랬답니다. 알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리면 깨뜨릴수록 단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불이 왕에게도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완전히 말씀 앞에 주님과 같이 자기의 모습을 인성도 자기의 육성도 자기의 모든 경험도 주님 앞에 다 깨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주의 은혜가 막 전파되고 그 향기가 막 퍼지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변함없이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가시나무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가시나무는 그 가시나무라는 그 자체로 그것을 말하자면 쓸 수가 없는 나무입니다.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가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역과 심판과 황폐와 고통을 뜻하는 그 뜻이 가시나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이 된다면 교회도
그리고 성도도 가정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가시나무는 아프게 할 것입니다. 네 가지 나무의 형태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가시나무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가시에 찔리셨죠. 인간들의 그 가시에 의해서 주님은 찔리셨죠. 머리가 찔리시고 창으로 찔리시고 찔리셨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셨는지 주님은. 먹을 것을 주고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준 데서 나중에는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그 말로 모든 사람들이 그 가시로 찔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말이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 바라고 기도하건대 우리 성도님들은 가시를 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감람나무가 되시기를 바라고, 무화과나무가 되시기를 바라고, 포도나무가 되시기를 바라서 가시나무와 같은 이 우리 안에 쓸모없는 이 인격적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평안을 주는 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바라만 봐도 은혜가 넘치는 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죄송하지만 옆에 분하고 눈 한 번만 마주쳐 주세요. 눈 시작. 눈. 장로님은 딱 반밖에 안 보이신데도 저를 그렇게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봐 주신 자기. 에? 웬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래야 돼요. 그 똑같은 눈빛을 누구를 바라보느냐? 권사님을 바라보셔야 된다. 저 뒤에 앉은 권사님. 자녀들을 바라보셔야 된다. 우리가 잘못하면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부터 우리가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나 잘 아시겠죠? 지금 가정에서 여러분 그릇이 깨져버리면 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잘 만들고 준비해. 교회도 이 종도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나 그릇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불철주야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릇만 깨지지 않고 준비되어 있다면 주님이 보주시는 것은 순식간에 보주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따뜻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따뜻한 눈빛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따뜻한 눈빛으로 하나님의 종을 바라보고, 따뜻한 눈빛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따뜻한 눈빛으로 내 아내를, 남편을 바라본다면 교회는 교회대로 복을 누릴 것이고, 여러분 가정은 가정대로 복을 누릴 것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분은 반드시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오늘 그래서 감람나무같이, 무화과나무와 같이, 포도나무와 같이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이 아침에 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에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믿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짐으로 우리가 교회는 성장을 이루고 가정은 복을 누리고, 올해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부와 존귀와 건강과 장수가 따르도록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손을